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세반과 시그리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스네드의 엘리세바를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시엘과 엘가나와 아디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자손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그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읽기도 어렵죠. 네, 히브리 이름들이 나와서 이 발음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잠깐 좀 펴놓으시고 오늘은 성경을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하기도 하고 할 테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 족보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참 맞는데 이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 주일 예배 때 나누어야 출애굽기 전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잡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서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성경을 접하면 주로 어디부터 보나요? 마태복음부터 보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근데 마태복음을 펼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이 여기서 덮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 먹었으니까 읽어야 되겠지 하는 사람은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렇죠. 족보가 나오면 이게 족보인데 건너뛰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한 오늘 제가 이렇게 방금 말한 이것이 계보 이 헬라어는 게네시스란 말이에요. 계보, 족보, 내력, 기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처음에 이 게네시스, 족보를 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아요. 마태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독자로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아는데 구약에 나온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인 바로 구약에 나왔던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란 제목 자체가 헬라어로 하면 게네시스예요. 족보, 계보, 내력. 근데 우리말로 그 제목을 창세기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진짜 창세기에 관한 얘기, 창조에 관한 얘기, 조금 더 창조에 관해서 좀 더 길게 나가더라도 5장밖에 안 돼요. 창세기는요, 5장 정도가
그 창조와 그 이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홍수 얘기가 5장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거의 한 5분의 4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말로 지금 제목을 그렇게 달았지만 사실은 족보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제목을. 또 하나 룻기라는 책이 있죠. 룻기. 룻기는 룻이란 여인이 모압 땅의 여인인데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했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뭐 효도를 이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애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인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런 효도나 뭐 인애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굳이 이방 여인 룻 말고도 효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여기 썼냐 말이에요. 룻기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보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룻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의 뿌리가 거기까지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하나로 룻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족보가 군데군데 나오죠. 왜 족보가 이렇게 나올까요? 성경은 단절 끊어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통일성을 보여주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잡히도록 해주는 것이 족보예요. 족보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좀 이상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때로는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마치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은 사실 이 족보를 많이 건너뛰어요. 네, 성경을 웬만큼 아신 분들,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족보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족보는 14장부터 시작하죠.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20절부터 시작해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어요. 14절부터 쭉 하는데 생략했고 20절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하는데 여기 숨겨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하면 또 많아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요. 20절을 한번 같이 봐요. 같이 읽어봐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루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요게벳은 아므람의 아버지 누이니까 고모네요. 고모랑 결혼했네요.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해요. 고모, 사촌 이렇게. 지금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랑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잖아요. 그 한 레위 남자, 한 레위 여자라고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한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부모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므람이라는 뜻이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요게벳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히브리 이름에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아, 믿음이 참 좋겠구나. 이름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 살벌한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살렸던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사이와 이다마를 낳았으며 25절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루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내 이스라엘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여기까지. 이 족보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뭐라 그래도 모세예요. 모세의 후손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아론의 아들과 손자 얘기가 쭉 나와요. 왜 그러죠? 모세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인도했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를 빼놓고 출애굽기나 우리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대단한 사람. 구약의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모세예요.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대변인 역할이거든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모세는 이름만 달랑 나오고 후손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론은 후손 얘기가 쭉 나오죠. 이 모세의 형인 아론, 모세보다 3살 위 형 아론은 대변인 역할로 시작했지만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되고 이 아론의 후손들은 다 그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이 나오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나중에 여수와 함께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발람이라는 그 무당이 사람들을 굉장히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음행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음행에 빠져들어가면 내부에서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 그 마당에 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 석상에서 미디안 여자를 끌고 텐트로 들어가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여자가 텐트에 들어가는 그 남자여자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사실은 민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민족을 구한 인물이죠. 그 이후에도 비느하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후손들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에스라 있죠, 에스라.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은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이 이렇게 제사장 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모세의 후손은 족보에도 없고 별로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별 역할이 없어요. 그냥 성막 일을 도와주는 정도지 뚜렷한 역할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에 들어가면 사사기 18장 30절에 가면 어떤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사기
구약 394쪽이에요. 394쪽 제 성경으로 사사기 18장 30절. 사사기 18장 30절에 함께 읽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런 내용을 족보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지금 방금 읽은 그 사사기 내용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있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한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 이스라엘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지역에 아주 평화롭게 사는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싹 죽이고 자기들이 거기 땅을 차지한 게 바로 단지파예요.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별도의 신상을 세우고 예배를 하다가 여기가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의 본거지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두 군데 세우고 단과 베델에 세우고 예루살렘 예배를 하러 가지 않고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때 하나가 바로 단이라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2지파가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12지파 이야기인데 쭉 12지파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버림받은 지파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런 지파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 12이지만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고 다른 지파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단지파는 별도의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 우상숭배했던 그 지파의 제사장이 바로 오늘 여기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오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모세의 손자가 바로 그 제사장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단의 싹군 목자인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 그렇게 돼버려요. 처음 들으시죠?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모세의 후손은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이 앞에 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뒤에 쓰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아론이 앞에 나와요. 지금 이 족보에서는 아론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모세보다. 왜 이렇게 족보에서 아론의 이름이 중요시 여기고 아론의 후손은 중요하게 나오는데 모세 이름만 잠깐 비추고 후손 이름 나오지도 않고 또 쭉 후손들의 하는 일들을 보니까 왜 모세의 후손들은 이단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전개가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부르심을 주실 때 어떤 부르심이죠?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라는 그 소명을 주실 때 모세는 결국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통스럽게 순종을 해요.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해요. 그걸 한번 볼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라 할 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4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입이 둔하다는 거는
지금 원어로 하면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저는 입이 잘 안 움직여요. 유창하게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미디안 광에서 40년이나 지냈던 모세니까 말을 잘 못하고 자신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또 소명을 주세요. 모세에게. 다시 네가 가라.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입이 둔하다. 그때도 그러는데 이게 입이 둔한 게 아까 말한 4장에 나온 입이 둔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선 히브리어로 아렐인데요. 아렐이라는 말은 할례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입이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해요. 할례가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표시예요. 이 할례가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아닌데 이 당시에는 목숨처럼 중요한 게 할례였어요. 이 성전이나 성막에 할례 안 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할례 안 한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표현은 저주받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저는 입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더군다나 모세는 그 앞에 4장에서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거든요. 할례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입이 할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힘든 것은 이해가 돼요. 결국은 순종을 해요. 아주 훌륭한 순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역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어떻게 힘듭니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표현해야 될 때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표현할 때 자기가 넘어서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그래도 국가를 지도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거칠지. 댓글을 보면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막 살던 때의 언어를 그대로 구사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지금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말을 더 순화시켜야 되겠구나. 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자꾸 저 자신에게도 하는데 우리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돼요. 지금 사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 초창기라서 그래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계속 가면서 모세도 달라져요. 모세의 형 아론은 어땠나 볼까요?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께서 넌 대변인 해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3살 밑에 동생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는 말을 자기는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뭐 동생 꼴을 제가 어떻게 뒤치다거리 합니까? 이럴 수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한마디도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아론은 사실 모세하고 비교하면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뚝 부러지는 맛도 없고요. 질투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민수기 이렇게 쭉 보면 아론이 부족한 면이 보여요. 근데 아론은 부족하지만 순종을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순종을 보고 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든 거예요. 또 하나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아론의 가문을 가문으로 만들었고 모세의 가문은 이렇게 2단 제사장처럼 이렇게 됐느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23절에 그 비밀이 숨겨 있는데요.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 보면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에요. 그리고 나손의 누이가 엘리세바니까 엘리세바는 암미나답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족보에는 여자 이름 안 실잖아요. 여자 이름이 족보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세바는 나손의 누이인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광야길을 갈 때 제일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죠. 제일 앞장선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앞장선 것이 바로 나손이에요. 그래서 이 나손, 그리고 나손의 아버지 암미나답은 아까 말했던 룻기 족보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와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가문의 누이,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엘리세바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의 처녀를 아내로 맞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제사장 가문이 됐던 것은 아론 자신의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세바의 믿음. 아론의 아내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 엘리세바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보시고 그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의 아내는 누굽니까? 십보라예요.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4장에 보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할례를 안 시켰다는 게, 십보라가 이방 여인으로 있으면서 아들들 그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십보라가 할례를 안 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넋입고 살면서 처갓집 살해하면서 주도권도 다 잃어버리고 멍하니 있었던 것이고, 아내 십보라는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애 할례도 안 시켰고, 이런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제대로 있을 턱이 없어요. 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보라를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찬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보라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비록 모세를 하더라도 모세는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한 사람 꼽으라 하면 모세가 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에 모세가 등장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에게는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제사장 가문 그 위치를 형인 아론에게 빼앗기고, 본인은 족보에도 후손들이 오르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이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가 알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사무엘.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근데 성경 기록이 어떻게 나오나 보면요.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믿음이 아들들에게 흘러가지를 못한 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멍청한 결정을 하죠.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져 버리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아들은 지혜롭지 못한 멍청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남유다 왕국의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을 꼽으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대단한 왕이고 믿음의 개혁을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하고 가장 믿음이 없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참 이게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데 내 믿음이 좋으면 자식한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라 그래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 유년부 이렇게 해서 아이들 주일학교에 넣어두면 성장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러던가요? 자녀를 교회에 놔두고 부모는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면 자녀가 신앙이 무럭무럭 커진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서는 안 돼요. 부모들이 삶으로서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삶으로 내가 산다. 얼마나 제대로 사는지 몰라도 그 산다 이것만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가르치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 믿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비들아, 남편과 아내들아, 자녀들아 뭘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정에서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 같은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믿음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엄청나게 성공한 목회를 했어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 말씀도 기가 막혀요. 근데 자녀는 믿음에서 자라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목회 성공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제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자녀들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느껴져요. 특히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집에서 믿음을 가르치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중고등학교 때 애들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를 하는 건 너무 바쁘니까 집에서 믿음의 교육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항상 후회가 돼요. 물론 애들이 믿음 속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땅의 목회자의 많은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사탄이 웃잖아요. 사탄이 비웃어요. 너 자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강단에서 멋들어지게 설교하고 너는 뭐고 자녀는 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다른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걸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자녀들은요, 젊은 부부들은요, 자녀를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키워요. 왕자같이 공주같이 키워요. 자녀는 잘못 나갈 때는 징계해야 돼요. 성경에서 징계하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친아들은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징계라는 건 교육, 훈련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고 때론 혼도 내고 부모가 모범도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모세의 가정은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 하면 한 사람이 나올 정도 위대한 인물인데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들이 이단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족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그냥 교회에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로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족보라는 것은 부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믿은 지 좀 되신 분들은 족보를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요. 족보는 물론 연구해서 알기엔 어려워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에서 꿰뚫고 가는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조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참 힘듭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의 말을 아름답게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녀 교육에서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비록 자녀들이 나이를 먹었을지라도 그들 앞에 다시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서 쉬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